예루살렘 성문 중에 양의 문 아니면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을 통과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연못이 있죠. 많은 분들이 좀 그 지명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데, 벳세다는 광야 이름이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연못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연못입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길이가 110m, 너비가 62에서 80m, 깊이가 7m 내지 8m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인공 연못이 되겠습니다. 네. 양의 문과 베데스다 연못이 서로 가까이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자, 그 성전에 제물을 끌고 올 때 아무 문으로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양의 문을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그 물로 씻는 겁니다.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제물을 제물답게,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 따르면 양들이나 염소나 소 이야기는 없고 중환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그 까닭은 많은 사람들에게 베데스다가 기적의 장소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끔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데스다에 수백, 수천 아니면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텐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찾아오셨는데요, 이분의 괴로움을 잘 알고 계셨죠? 6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기서 주어와 동사만 제가 추려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아셨다, 이렇게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이루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보셨다, 아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가지신 초월적이고 신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식은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직접 봐야 아는 거고, 또 실제로 만나야, 이메일이나 카톡을 주고받아야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겠습니다만, 주님께는 다르다라는 것이요. 일례로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시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또 주님을 만난 기억도 없고 주님과는 제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저를 그렇게 잘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뭐 하셨다고요? 보았노라. 그런 점에서 주님은 우리 모두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달리 말해서 그분의 시선에서 벗어나 방치되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분을 향해 예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대답을 하는데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좀 대화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이 대답은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는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네, 고쳐주십시오. 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 텐데,
지금 이 사람은 뭘 대답하고 있죠?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신을 잘 알고 계신 전능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건네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입니다. 이 예화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리라고 보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차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수리를 해서 타고 다녔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엔진이 고장이 나서 차가 멈춰버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길 한가운데 엔진 뚜껑을 열고 이 정비사가 고장의 원인을 찾고자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죠. 그때 세단 자동차 한 대가 멈춰 서더니 한 노인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정비사가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를 만져봤지만 엔진은 시동에 걸리지를 않았어요. 자, 이제 옆에 있던 그 노인이 엔진을 살펴보면서 조금 만졌는데 신기하게도 바로 시동이 걸렸다고 하죠. 그래서 정비사가 깜짝 놀라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고장난 곳을 그렇게 잘 아시고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고치셨습니까? 노인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지요.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전문가고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있는 듯 행동하고 말했던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과 36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36절에 계속되지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가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듯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현상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의 방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기에 모든 만물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셨다면 더 기뻐할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38년 병자는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이신 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문제의 원인이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즉 사람 탓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38년입니다. 38년. 고대에 이렇게 자기의 몸을 추스리지 못하고 38년간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굉장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말에 긴병에 장사 없다, 긴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다 말하는 걸로 봐서는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들로부터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가 누워있는 기간 자기를 버린 가족들을 저주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 형제가 어떻게 자기를 버렸는지,
또한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고통을 몰라 외면해 주던 친척들을 떠올리게 되었겠죠. 또한 돕는 사람이 있어서 순식간에 베데스다 연못에 풍덩 던져지는 사람들을 보며 너무나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이 없는 자기의 처지를 탄식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38년은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은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 앞에 있는 내가 지금 왜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과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보사 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왜 자꾸 사람 얘기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 슬픈 일, 기쁜 일, 답답한 일이 있으셨을지 모르고 사람으로 인해서 고생을 당하거나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했던 기억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붙들어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도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지난 일을 돌아보기보다 지금 내 앞에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난날의 아픔에 괴로워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지금 내 음성을 듣고 계신 주님께 기도하고 호소하는 것, 그럴 때 바로 기도가 능력 있게 되는 것이죠. 이분의 대답이 어떻든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첫째, 8절에 보면 일어나라 선포하시면서 그의 병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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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떤 구절은 굳이 해석할 필요 없죠.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셨고 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거 보통 믿음의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의심하고 그럴까? 옛날에는 그랬겠지 생각을 하면서 단순히 문서로만, 글자로만 인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역시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슨 말씀이에요? 새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계속하지 말고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 새 삶을 누려라. 과거에 붙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새로운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셋째, 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가가 아니라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이제는 고침받은 이분을 다시 만나시죠.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말에 우리 대부분 좀 불쾌한 감정을 가집니다. 회개하세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왜 죄인으로 삽니까? 이렇게 말하면 거의 목사 쫓겨납니다. 웬만하면 축복해야 되고 웬만하면 잘 될 겁니다. 만사형통하소서 이러면 이제 다 아멘인데, 회개하세요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무 대답을 안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보세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고, 다시 오신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육신의 병 고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병, 죽을 수 없도록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회개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더 큰 본질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계실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 사람에게 가르쳐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자기를 고쳐주는 사람을 몰랐단 말이에요. 왜? 너무 짧았으니까. 내가 너를 보았고 너를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그 자리를 들고 가라, 이것이 예수님과 만난 것이 전부예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며 더 깊은 관계, 더 거룩한 삶,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반복되는 예배를 받으시는 구주와의 관계를 맺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과 배경과 영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우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인간이 너무나 약하고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무지합니다. 둘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치료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위로자, 예수님께서 동행자,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서 누워있던 이분은 기적에 대한 믿음을 사람 손에 맡겼습니다. 당신이 낫고자 하십니까? 여전히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게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관심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친구가 없습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나를 뽑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토로합니다. 물론 이 사실로 비난받을 수는 없지요. 외롭다고 하는 이유가 비난받을 만한 이유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니 누군가 옆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과 맞설 때 다윗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엘리야 편에 속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여주인에게 거짓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도가 금지되어 있지만 기도한 죄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위대한 설교를 선포하고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와 함께 그 돌을 맞아주던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재판을 당할 때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당당히 살아남았고, 스데반은 천국 보좌를 보았으며, 바울은 로마에 이르러 주님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이루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먼저 찾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배당으로 달려와 기도하기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편들어 줄 사람을 찾으십니까? 교회 일을 할 때, 아니면 교회에 어떠한 요구를 할 때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세력을 키우십니까? 주님 앞에 무엇을 요청한다고 할 때, 아니면 정말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예수님은 단 두 문장의 말씀,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이곳을 나가라는 말씀으로 38년 동안 병을 앓던 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단 한 문장으로 세상의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돌파구의 열쇠는 주님이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찾고 여전히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세워줄 사람을 찾는다면 예수를 만날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익숙한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도, 천사도, 연못도, 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헌금송으로 부를 찬송가가 찬송가 334장입니다. 이 찬양의 영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This is a time to remember. 지금은 기억할 때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위대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초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혼자 던져진 것처럼 느낄 때 여러분 편드는 사람, 여러분 지지해주는 사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여기며 외로움과 괴로움과 섭섭함과 답답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십시오. 베데스다 연못의 모든 사람들이 물만 쳐다볼 때 오직 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예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적을 시샘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도대체 누구이길래 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에, 이러한 비난과 비방하는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성실하시기에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그분이 신실하시기에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 베데스다에서 펼쳐진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펼쳐지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의 불쌍함을 보시어 다가오사 돌보시니 감사드립니다. 38년 병자를 고쳐주시며 그에게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심과 같이 저희의 아픈 몸과 심령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알게 하옵소서.
죄를 멀리하여 몸과 영혼이 더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은혜 받은 저희들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머물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도태된 듯한 마음과 소외감과 외로움과 절망감이 찾아와 은혜의 기억이 지워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지키며 주님 사람으로 더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